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을 중심으로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한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정보기관을 컴퓨터를 해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들은 다른 나라를 막 그렇게 들쑤시고 해킹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보당국의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해킹한 가운데 놀라운 문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 북한 정보당국의 컴퓨터 속에 한국의 블랙 요원들, 비밀 해외 첩보 요원들의 명단,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 명단을 담아놓은 파일이 북한 정보당국의 컴퓨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한국 정보당국이 비밀리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군부대 중에 옛날에는 정보사 또 기무사 이렇게 불리는데 지금은 국군정보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한 군무원이 그 정보를 북한 쪽으로 흘렸다는 정황이 포착되어서 간접적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대대적으로 뉴스로 나왔죠. 한국 정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냐면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모든 블랙 요원들, 비밀 요원들을 대거 귀국시킨 일이었습니다. 다 다른 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여행사 사장님, 또 회사의 어떤 면에서는 지점장님, 또 교환 교수, 이러한 신분으로 위장으로 비밀 요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의 신분이 북한 당국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비밀 요원들을 대거 귀국시키고 이제 그것을 다시 조직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영어 단어 secret,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이건 비밀이야. 비밀은 두 사람 혹은 소수의 몇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알리지 않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것은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이 쓰이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This is just between you and me. 이것은 오로지 당신과 나 사이에만 있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돼. 이것이 뭐라고요? 시크릿,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에는 without question, beyond question, 이미 이것은 질문거리가 안 된다, 질문을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NASB 성경이 번역한 대로 by common compassion입니다. common compassion,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compassion,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구동성입니다. 입들은 수만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직 하나다. 이구동성, 한 목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말은 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비밀이 너무나도 great, 위대하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너무나 놀랍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경건의 비밀은 뭘까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은 앞뒤 컨텍스트, 앞뒤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되죠. 경건의 비밀이 뭐냐? 바로 경건의 비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레저렉션, 그리고 하늘로 어센딩, 성천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 나라 만국에서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믿는, 이것이 뭐냐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번역 안에서 우리는 일종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비밀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끼리는 알고 있는 것, 더 이상은 알려지지 않는 것, 감추는 것이 뭡니까? secret, 비밀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온 만국에 전파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시크릿 비밀인가? 모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결의 열쇠는 바로 비밀이란 단어,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은 그릭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 바로 미스테리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이란 이 말은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미스터리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흑백 TV가 나오고 나중에는 칼라로 바뀌었지만은 그때 한참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바로 Believe It or Not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80년대 한국에 바로 번역되어서 MBC에서 방송되면서 그 제목 그대로 번역한 것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라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나리라고는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룬 프로가 바로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이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이 마지막 딱 끝나는 마지막 라스트 멘션이 뭐냐? 사회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못 믿겠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하고 뒤돌았습니다. 참 어릴 때 그것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 저의 모든 기대와 지식과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 이 말을 영어는 미스터리라고 번역했는데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신비.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 신비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자, 오늘 본문에 경건의 비밀, 더 정확하게 하면 경건의 미스터리, 경건의 신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건의 신비란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입니다. He appeared in the flesh.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님의 incarnation,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본질, 디바인 에센스를 예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자기를 비워 여기 종이란 말은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않던 노예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1936년에 그때 여기 아마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1936년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빅 이벤트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뉴스였습니다. 그가 왕위를 포기한 바로 이유는 사랑하는 한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미국의 바로 심슨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슨 부인이란 말에서 뭘 느끼십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적이 있는, 즉 이혼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이 뒤집혔습니다. 영국의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이고 더군다나 한 번 이혼한 전력이 있는,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80년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혼한 여인에 대하여서 배척하던 분위기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인 영국의 에드워드 국왕, 비록 서서히 해는 지고 있었지만 전 세계를 여전히 호령하는 바로 대영 제국의 황제인 에드워드 8세가 미국 여인, 이혼한 적이 있는 심슨 부인과 결혼하겠다.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왕위를 포기하든지 결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런데 에드워드 국왕은 사랑을 위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의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서 윈저 공작의 신분으로 내려와 결혼을 합니다. 왕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왕위를 내려놓고 내려오는 것, 대단히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디바인 에센스, 신적 본질을 가지신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말씀 대신 그분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나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가 만든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은 주인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낮아짐의 최절정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 정말 내려오면 믿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의미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멤버십 클래스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뭐를 받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의 자리에 누가 달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신비, Mystery of Godliness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영어 성경에는 vindicated by the Spirit, 정관사 더의 대문자 S로 쓰인 Spirit은 Holy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Vindicat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vindicated란 말은 그 사람이 정당한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받고 있던 혐의와 의심을 풀어줘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게 뭐냐면 vindicate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겠으며, 누가 이 예수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씌워진 이 억울한 혐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이 혐의와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소하는, vindicate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진정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임당한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까요? 안 살리실까요? 안 살리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 주어 살려내셨다는, 부활시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마땅히 저자리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인데,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전해야 했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디에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신분은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seen by angels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지시고 많은 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컨셉션,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바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워 기도할 때에 지치신 예수님을 위로부터 내려와 천사들이 힘을 주어서 예수님을 바로 붙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 문, 그 빈 무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것이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ascending,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흰옷 입은 두 천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시카고 윗던 칼리지의 총장이신 필립 라이컨 박사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것은 서로 맞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만국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로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한 되신다? 믿음 바 되신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만국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천사가 찾아와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물론 가끔씩 그런 간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입니다. 아주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angel. 천사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머릿속에
날개 달려 하늘을 날아다니며 아주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런 신비한 옷을 입고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많이 그려집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인절이라는 이 영어 단어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빌려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이 말은 뭡니까? 천사의 도시, City of Angels입니다. 바로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에서 에인젤이 나왔는데, 앙겔로스란 무슨 뜻이냐? 메신저입니다. 천사의 주요한 업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소개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앙겔로스, 천사란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뭡니까? 메신저란 것은 자신이 전하라고 받은 그 메시지를 그때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만국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말 경건의 미스터리 신비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맡기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12제자. 그들은 모두 다 갈릴리의 어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게 놀라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형편으로서, 우리의 맨파워로서,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서 뭘 할 수 있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면,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된다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건의 신비는 뭐냐?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냐? Taken up in glory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Ascending. 그러므로 구름에 가리워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래서 구름에 의해 가려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치 설교로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심볼릭 미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휩싸여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주권을 가신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이 영광 중에 온 땅을 심판하시는 만유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 즉 복음의 신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세컨드 커밍 재림하심, 이것을 왜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신비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건의 신비를 고백하는 자는 마땅히 실제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건의 신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사람들을 더 앞세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고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복음을 들을 때는 울며 하다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냐고,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침뱉음과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혐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바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려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속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셔서 자신의 혐의를 풀어주실 vindication, 그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섭섭함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섭섭함을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거나 때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섭섭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경건의 신비를, 바로 이 복음의 신비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했지만 잠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억울함, 혐의를 부활을 통하여 풀어주심을 기다리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정말 정오의 햇빛같이 온전히 찬란하게 들어주실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고백하며 맛본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정말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겠다 하는
복음과 선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한국 방문을 하십니다. 감사지요. 누리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신다면 여러분 최소한도 아무리 못 잡아도 10년에 한 번은 여러분 단기 선교에 가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왜 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신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가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성도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신 그대로 영광 중에 올려주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는 반드시 깨어서 건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없도록 언제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신비를 고백하는 성도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 경건의 신비에 걸맞는 경건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리되는 삶은 옳지 않습니다. 경건의 신비가 크고도 놀라움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경건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경건의 크기와 신비 앞에서 실질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